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공적 집회 장소이자 법정인 아레오파고로 데려가 바울의 가르침을 자세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시다. 라는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였지만 단지 몇 사람만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덴을 떠나 85km를 서쪽으로 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주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남부와 중부를 잇는 지협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를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하는 기준점이었으며 두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동쪽에 있는 항구가 갱그레아 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하고 부유하였고 환락과 유흥도 매우 발전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는 1000명의 종교 창녀가 있어서 숭배자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다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역시 바울을 대적하며 회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의 심리 상태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강철 같은 사도인 바울도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투옥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고용하여 핍박하자 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베레아까지 그들이 쫓아와서 핍박함으로 아덴까지 배를 타고 급히 탈출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으로 아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고 변증했지만 거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동력자인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홀로 환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인 바울이기에 특히 아덴에서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한 것이 그를 더욱 위축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핍박이나 고난보다 실패가 사람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며 위축되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면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삶에 열매가 없거나 실패가 크거나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긴장이 지속된 상태에서 성공할 때도 그것을 이루려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강남에서 수십 년간 정신과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한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썼는데 책 제목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입니다.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원이 많은 곳으로 치료받기 위해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고 성공하여 인생을 편하게 살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고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강남만 그렇겠습니까? 서울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성공해도 반대로 실패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현대인들은 정서적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고 붙들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도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은 랍비의 직업 중 하나로 랍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 교육이었습니다.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은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을 바쳐야 하는 전문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생업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는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서신서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소식과 선물을 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 핍박 가운데서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게도냐 교회들, 특히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금을 가져온 것입니다. 고린도 사역에 대해 불안해하고 위축되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마게도냐 교회들이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고 부흥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힘과 의욕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덴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위축된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나게 하십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힘과 의욕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헤어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헤어름교회 성령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심으로 성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생활 비용이 부족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성에 있어서 어떤 시비거리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여야 했기에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특히 빌립보 교회를 통해 선교 후원금을 전달함으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가 생길 만큼 규모도 있고 고린도시 전 자체가 부유한 곳인데도 자신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 생활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것에도 시비를 거는 너그럽지 못함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연약하고 가난한 작은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힘껏 아니 힘에 넘치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도움이 너무도 고맙고 적절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위축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과 격려로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복음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했는데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고린도의 유대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규모 있게 제대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사역으로 역사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때때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이 그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바울의 심령이 위축되어 영적 위로와 격려가 꼭 필요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심령이 위축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매우 적절하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절하고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실제 삶 속에서 또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올 한 해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